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또 성경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감이 넘쳐나도록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 즉위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아주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고레스의 칙령이 앙메다에서 발견된 후 다리오 대왕의 그 보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리오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일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다리오 대왕이 살았던 곳, 바로 다리오 대왕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건축했고 시작했던 그곳, 바로 후계자들이 계속 바사 제국을 세워나가는데 그곳에서 역사했던 그 페르세폴리스, 그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90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페르세폴리스가 있다. 코이라 하마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 왕국 입구에 111개 계단을 다 오르면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세운 만국의 문이 나타나는데, 만국의 문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그때 페르세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올 때 이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국이 다 통과하는 만국의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었죠. 바사 제국의 조공국들은 이곳에서 열리는 신년 행사 노루즈 축제에 참가했다. 그리고 왕을 만나 선물을 바쳤던 것이다. 당시 바사 제국 왕의 강력한 권세가 담긴 부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모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나라 군대가 다 다른 옷과 모습과 표현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 저 위에 저 앉으신 분이 다리오 왕이라고요? 예. 다리오 왕이 이제 천하 군대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의 후계자들 또한 만국의 왕으로 군림했음을 보이는 한 무덤을 찾아갔다. 원장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 상처 자개 상처럼 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치. 만국의 민족이 왕을 떠받드는 부조를 남김으로 자신의 권세를 영존시키려 했던 그들. 그 야망의 산물이 바로 페르세폴리스였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도 아마 이런 건물을 돌로 지려면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돌. 이 화려한 왕궁에서 다리오 왕은 만국을 호령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속의 한 도구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페르세폴리스를 보았습니다. 아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많은 기둥나무도 있고 돌들도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곳의 역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 그 페르세폴리스는 어떤 도시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그 녹색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그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개의 수도를 썼습니다. 물론 이 파상가대가 고레스가 세운 수도였지만 다리오 때부터는 이 파상가대를 수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겨울철에는 날씨가 따뜻한 이 수사에서 주로 업무를 받고요.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앙메다에서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를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주로 노르즈라고 하는 신년 행사 때 외교 중심으로 썼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치를 말씀드리면 테헤란에서 924km 떨어진 그 쉬라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이 페르세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락세 로시탐에서 한 13km 떨어져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치입니다. 그 쿠이라 하마트라고 하는 산 기슭을 잘 깎아가지고 예. 수도를 인공적으로 세웠죠. 아. 규모를 대략 말씀드리면 동서남북의 길이가 430m, 450m, 예. 290m, 300m 정도의 예. 규모의 왕궁입니다. 예. 사실 그런 엄청난 왕궁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청와대가 그렇게 되겠는가? 참 엄청난 그런 그 왕궁의 그 장엄한 그 작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때 시대의 그런 그 돌 작업의 문화, 그 왕궁을 세우는 그 건축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차 교수님 그 도시, 바로 그 도시의 건설자 다리오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그 다리오가 누군지 좀 아는 게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예. 다리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시아버지입니다. 예.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인데 예. 아하수에로가 다리오의 아들이죠. 예. 그 구약 성경의 다리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서 나옵니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학개서 1장 1절하고 스가랴서 1장 1절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 그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악메다궁에서 재발견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다리오 왕 통치 2년 520년이거든요. 다리오는 그다음에 신속하게 아까 성전 재건에 칙서를 내렸고 그 다음에는 성전 재건에 자금도 지원해요. 아마 성전 건축 헌금을 낸 사람인데요. 에스라 6장 8절에 보면은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자신에게 들어올 세금을 떼다가 성전 건축 헌금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는 부유한 유다 포로민들에게도 예. 너희들도 헌금에 참여해라 라고 하면서 강제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내려요. 그게 에스라 6장 11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젠 다리오 왕의 칙서에 따라서 마음 놓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5년 뒤인 515년에 드디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이 봉헌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의 부유한 사람에게 강제 헌금을 명령했고 예. 또 자기에게 들어온 세금을 참 성전 짓는 데 사용했다. 참 그거 참 이방인으로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 참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자기 일을 하신다 하는 걸 느끼면서 예. 참 우리도 참 믿음으로써 큰 일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 교수님 일반 문헌에는 다리오에 대해서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우리가 말하는 다리오는 다리오 1세인데요. 예. 다리오 1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헌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 베이스톤 비문도 있고 예. 나크시 로스탄 비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직전 왕이 캄피세스였어요. 예. 근데 캄피세스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캄피세스의 친척이었던 다리오 1세가 그 권력을 이양받아서 예. 많은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죠. 예. 그리고 전국의 불안을 이제는 잠재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해요. 예. 제국의 화폐를 만들고 도로망을 만들고 우편제도를 하고 왕실의 건설 사업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파키스탄 남부까지, 유럽 남동부까지, 그리고 그리스 직경까지 갑니다. 예. 주전 490년에 예.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고 아테네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 북동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게 바로 마라톤인데요. 예. 이 마라톤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지죠. 마라톤 전쟁에서요. 예. 그 유명한 마라톤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다가 주전 486년에 드디어 다리오는 죽고요.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게 그때 그리스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 속에서 마라톤 예, 역사가 예. 그때 일어났다. 예. 참 다시 한번 그 새롭게 느끼면서 그 마라톤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걸 느껴봅니다. 다리오 대왕의 그 권위와 바사 제국의 영광이 숨어 있는 그 페르세폴리스 참 더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중근동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로 칭했던 페르세폴리스. 바사 제국의 당시 위세를 상징하는 이곳엔 접견궁과 삼중 탐문, 그리고 국고 등이 세워졌다. 이 궁의 위치를 고레스 왕이 정했고 다리오는 궁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완성시켰다. 그 때문인지 이곳엔 바사 왕들의 무덤이 많다. 목사님 여기는 지금 위안성된 궁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저 위에 보니까는 이렇게 막 트인 데가 있거든요. 예. 저건 뭘까요? 지금 이쪽에 있는 무덤이 아하수에로 2세 무덤, 네. 저쪽에 3세 무덤. 네,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왕의 무덤들이군요. 세계에 군림했던 바사 제국의 영웅 다리오 왕은 사절단의 아련공인 아파다나 건축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웅장한 아파다나는 72개의 기둥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13개만 남아있다. 이곳에서 그 형태가 가장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다리우스 궁전. 하나님이 바사 왕국을 강대국을 만든 이유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귀환시키는 이런 역사가 아닌가. 네, 성전을 이런- 재건하고 예. 성벽을 재건하고 예. 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을 다시 세상 깨닫습니다. 그 뜻을 다리오 왕은 몰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다리오의 삶은 속해 있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지금 우리는 페르세폴리스를 참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우리가 알기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다시 더 한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그 페르세폴리스만이 그 지닌 특징, 뭐 어떤 도시든지 왕국이든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페르세폴리스 그러면은 예. 이란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예. 요르단 그러면은 그 페트라 떠오르듯이 예. 그 대표적인 도시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도시는 그 단기간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예. 다리오 왕으로부터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 계속해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학자들마다 되게 좀 주장이 다르지만 한 150년 정도 계속 지어지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산궁이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실제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 페르세폴리스는 외교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한 게 그 1년에 한 번 외교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년 축제를 벌이면서 인사를 받는
그러한 도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면 들인 물질과 노력에 비하면 별 쓸모가 없는, 혹평하면 허세 부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아니었는가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시는 그 고대 동방의 건축 예술 또 일반 예술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 건축 예술의 집합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전쟁 중에 지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국력 예. 그리고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스와의 그 전쟁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바사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 페르세폴리스에 그 우리가 가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볼만한 유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지 홍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많은 도시들을 가봤지만은 이 도시가 특징은 우선 입구부터 다릅니다. 예.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입구부터 벌써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또 제일 먼저 지금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데 그 만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예. 이 문을 그 아하수에로 문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큰 왕궁이 예. 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다닐 수 있도록 묘하게 설계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제일 볼만한 것은 그 아파다나라고 하는 아련실, 그러니까 왕에게 직접 아련한 그 아련실이 대단한 규모였다 그럽니다. 예. 이건요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72개의 기둥들이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 기둥들 일부분이 이제 박물관에도 있어서 예. 얼마나 화려했는지 볼 수 있죠.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그 다리오 왕의 궁전도 있지만 예.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가 그 뒤에 지은 궁전이 있고요. 그다음 하렘이라 그러는데 왕비들이 거했다 그럽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 그렇다면 에스더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그 하렘 이런 그 많은 유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적들이 있죠. 예. 예. 사실 그곳에 이렇게 가보면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엄한 대문, 우리가 말하면 대문이죠. 사실 이게 대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압감이 참 넘쳐나는 그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외신들이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차 교수님, 그 다리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예. 그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예.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을 매개로 해가지고 예. 유다 공동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합니다. 예. 고레스가 성전 재건에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 예. 다리오는 이를 성취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 왕이 터를 닦았고 솔로몬이 성취하듯이 예. 제2성전도 이어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제2다윗이고 그리고 다리오가 제2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예.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리오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년 가까이 중단됐던 사역을 예. 시작하게 하는데요. 고레스의 칙령을 재발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예. 그리고 또한 그 다리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건축 헌금도 내게 하고, 예. 그리고 부유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유다 부자들을 향해 가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리오의 권력을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다리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권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아마도 다리오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 다리오를 보면 그 선왕 그 고레스 왕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했고 예. 그걸 칙령으로 남겨두었던 것을 수년이 흘러서
그걸 찾았을 때 예. 웬만하면 자기가 그 중단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 짓는 일을 칙령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내 권위상 그럴 수 없다 못 짓는다 할 텐데 자기 권위를 딱 그저 포기하고 그 선왕의 권위를 딱 내세우면서 그 칙령을 가지고 그 참 성전을 질 때 자기도 헌금하고 유대인들을 시켜서 헌금 걸 보면 헌금해서 진 것을 보면 참 그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면서 다리오 왕의 그 역사 또 고레스로 시작된 역사를 쭉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 방청객들이 그래도 아마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바사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예, 좋은 질문인데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 많은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그 나온 지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100개 조금 넘을 정도니까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또 그 중에서 지금 찾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인된 장소들이 한 500곳 부근됩니다. 제가 물론 거의 다 가봤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 당시의 모든 역사와 지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꼭 그 페르세폴리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리오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학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학계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 가뭄과 한재 때문에 도저히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학계는 정반대로 말해요.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형편이 없어진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지신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속에서 많은 은혜, 또 복음, 또 교훈, 그 역사적, 학문적 우리가 많은 그 지식의 발견,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마 이해할 수 있고 아마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교수님들 나오셔서 너무 훌륭한 말씀 해주시고 시청자들이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력화시키고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고레스 수하에서 해방을 시키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허락한 그 칙령이 바로 어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 후대들이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 시대 악메다에서 그 선왕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즉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의 섭리를 역사하시려는 섭리인 줄 압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일꾼,
섭리의 종,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